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 말씀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전파될 때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믿음으로 역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분배하고 거기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안식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소명을 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취해야 되면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갖다가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족속은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0장 18절 말씀 한번 보게요. 신명기 20장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들이 물들어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악한 일을 갖다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오임시키지 못하도록 차단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셨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선민의 순수신앙을 보호하기 해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7족속 있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라 이 말은 뭐냐, 헤렘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헤렘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죄악이 되는 세력들을 다 멸하라 그 말이에요. 남기지 말고 저러라. 이 말 우리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적용한다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진멸하라, 이게 바로 헤렘인 겁니다. 이게 헤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용박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원죄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원죄 문제 해결됐는데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정복전쟁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듯이 정복전쟁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는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전쟁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잔인한 전쟁사로 보일 뿐이에요. 근데 선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신앙행위가 된다 그 말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그 양심의 가책이나 신앙적인 어떤 그 가책이 없으면 그건 잘못 믿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실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미 주신 구원을 원죄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 안에서 정복전쟁을 통해 가지고 죄를 정복하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신명기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하게 거주하게 하실 때, 땅을 주신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땅을 정복하게 한다는 뭔 말이냐면 안식을 주신다는 얘기죠. 안식은 뭐냐면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땅을 정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될 적에 내 안에 뭐가 오게 되냐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안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 그래서 땅은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땅을 차지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땅을 얻어야지 그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안식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에 있어가지고 땅은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식을.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정복하고 진멸을 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법인 겁니다. 우리는 법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바로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대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되,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멀리 떨어진 것,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까 7족속 있죠. 헷 족속, 히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이 7족속은 가나안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본토를 벗어난 먼 나라에 있는 이방 나라는 가나안 본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으라 그랬어요. 화친 조약을 맺어. 그래서 화친 조약을 수용하면은 그들을 용서하고, 화친 조약을 만약에 거부하면 그들을 가나안 본토에 있는 족속들과 같이 똑같이 그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냐면은 헷 족속에 포함된 기본 족속이 그렇다, 그 말이죠. 기본 족속이 여호수아 군대가 막 여리고성을 막 정복을 하게 되고, 막 보니까는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다 봤다면 그 소문을 다 들어서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이성도 점령을 하게 되고 여리고성도 점령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브리스 족속은 막 굉장히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려고 거짓말로 속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냐면은,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에게 화친 조약을 맺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속았어요. 속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은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났어요. 가나안 휘 족속에 포함한 사람들이 바로 기본 족속이라는 기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 갖다가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물 깊고, 그 다음에 물을 깊고 불 떼고 이런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종으로 이스라엘에 남아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일원이 된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본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생겼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본 말씀은 뭐냐면은,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가나안 남부 지역 연합군들이 막 추격을 해가지고 전쟁을 갖다 걸어왔어요. 그래서 이 위기상황에서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기브온 전투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길게 설명을 한 것은 기브온 전투가 뭐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제 오늘은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브온 전투를 어떻게 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많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브온 전투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기브온은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이었잖아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긴 거다, 그 말이죠. 우리는 기본 족수가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전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사람들이 이제 권리가 생겼잖아요. 권리가 생겼다는 말이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물론 종으로서의 일원이 됐지만 일원이 됐기 때문에 기본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막 도움을 요청했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6절 말씀.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가나안 본토 사람이잖아요. 이 아도니색이 여호수아 군대를 내가지고 막 크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막 여리고성도 막 함락을 했네요. 도저히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함락했는데 이제는 아이성까지 정복을 해버렸어요. 이 가나안 거민, 이 예루살렘 아도니색이 말이 그 얘기를 듣고는 막 엄청나게 불안한 거예요, 이제요. 근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기브온이 또,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그들에게 종이 되기로 하고 화친제약도 맺어버렸네요. 이 소문을 갖다 들어버리니까 이게 더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막 두려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면요. 그 9장에 보면요. 보면은 거기다가 기브온은 아주 큰 성이에요. 작은 성도 아니에요. 아이성이나 여리고성보다 더 큰 성이에요. 강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전력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싸워도 아무 이상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고 나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스라엘 안으로 포함시켜버린 거다 그 말이죠. 그들이 자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색이 이제 인간적인 계획을 세운 거죠. 저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제 남부 연합군들,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연합 다섯 개 왕들, 그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연합군들하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먼저 배신자가 된 기브온 먼저 공격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을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6절 말씀에 보니까요. 5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막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막. 그들이 오히려 막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급하고 다급해가지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막 급하게 연락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호수아요, 지금 연합군들이 공격이 옵니다. 아주 급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오셔가지고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돕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6절 말씀에 돕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 말이면 망설이지 말고 최대한 빨리 와가지고 빨리 우리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도와달라 그 말이죠. 최대한 신속하게 와가지고 위급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위해 가지고 이 연합군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니까 그 공격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아주 절박하게, 아주 간곡하게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기브온 주민이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비록 이스라엘의 하인처럼 부리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갔지만 엄연히 이제는 이스라엘에 속한 주민이 됐다 그 말이죠. 저희도 옛날에는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의 종로로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우리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주여, 내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일을 갖다 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우리가 그런 권리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기본 족속이,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 근대에게 이렇게 요구를 한 것처럼, 요청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청을 하게 됐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근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위기에 처한 기본을 갖다가 언약에 따라 맹세한 대로 법대로 법에 의해 가지고 그들을 구해야만 할 의무가 생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청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셔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 이 다스당 이 다스당은요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면은요 아주 그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 하면은 곧 가나안을 통칭하는 의미로도 사용됐어요. 왜? 아모리 족속이 대표적인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리 여호수아 군대라고 하더라도 전력상으로 보게 되면 아모리 군대하고는 여호수아 군대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강한 군대가 바로 아모리 군대예요. 아모리 군대는 다시 말하면 5개국 연합군의 군대를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설사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는 한 있더라도 여호수아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 사람들을 다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친조약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구조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들과 화친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구조 요청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생긴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속 언약에 의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셔 가지고 나 대신 십자가 보혈을 흘려 주셔서 내 죄를 대속했잖아요. 만민의 죄를 대속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 언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을 적에 여호수아 군대 안에 있을 때 기본 사람들이, 예? 그들이 절박한 순간에 그들 갖다가 구해주게 된다 그 말이죠. 여호와 군대가 위험에 처했을 적에 사실은요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복이에요. 위험한 지경이 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 이건 그냥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예? 지푸라기라도 막 잡을 만한 심정이 있을 때 그때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위험에 처했을 적에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 이건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요 대단히 큰 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있었어요. 기본 주민들처럼 이 이스라엘 본토에 속한 히족속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 주민들은요 진멸을 당해야지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화침제약을 맺고 여호수아 군대 안으로 군대 안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구속 언약이 그들이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런 우리가 구속 언약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고아가 아니에요. 사생자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다 그 말이죠. 기본 사람들에게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여호수아 군대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긴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죠.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내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풀지 못할 아주 암담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다 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하는 건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습관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와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본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보면은요, 기본 사람들을 구하기 해가지고 서둘러서 또 출정을 했어요. 여호수아는요. 7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 군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 사람들 갖다가 위해 가지고 싸우러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사람들의 긴급한 구조 요청을 갖다 도움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전쟁터를 막 향한 거예요. 7절에서 보니까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올라갔다 이 말이죠. 군사는 일반 군인을 얘기하는 거고 용사는 지휘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 군인과 지휘관들이 총동원해 가지고 연합군들과 싸우려고 출동을 했다 그 말이죠. 여호수아한테는 그냥 밤새도록 갔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이게 뭐 야간 행군을 했다 그 말, 우리말로 하면은, 군대식으로 말하면 야간 행군을 강행하면서 기본 사람들을 돕게 해가지고 막 급하게 간 거예요.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기본을 위해 가지고 여호수아 군대도 그냥 다급하게 막 간 거예요. 우리가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급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영적인 법칙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갖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대화할 내용이에요.
급하면 급할수록 더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여러분들 갖다가 도와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본 사람들을 구하게 해가지고 전쟁을 출전하는 것,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을 출전하는 것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여호수아 군대의 임무가 되어버린 거다 그 말이죠. 9절에서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갑자기를 갖다가 불시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적을 기습 공격하기 위해서 불시에 들이닥쳤다라고 해석하는 주석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 아니고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 갑자기라는 단어는요, 곧장 즉각적으로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밤새도록 올라가가지고 곧장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는요, 예, 기본 사람들의 그 구조 요청을 받고 도움 요청을 받고 최대한 신속하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아주 즉시 올라간 거예요. 시편 121편 3절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수아 군대가요, 기본을 돕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잖아요. 쉬지도 않고 절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급한 일을 만날 적에는요, 즉각적으로 다가가 인도해 주셔요. 저도 그런 체험을 갖다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도와주셔요. 내가 이리 가야 되는데 잘못되면 이리 가요. 그럼 이리 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요. 하나님께서 딱 막아요. 그럼 위급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이게 바로 즉각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인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에게 여호수아 군대가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즉각적으로 도와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상하거나 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이걸 다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험한 곳에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 기본 사람들하고 맺은 언약대로 그들을 지키기 가지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8절 말씀 저기 나오죠. 8절 말씀. 그때 읽어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법대로 지금 현재 여호수아 군대가 기본 주민들 갖다 도우러 갔잖아요. 지금 사람들을. 이 법대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란 얘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도와주는 게 맞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그들을 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밤새 야간 행군을 강행하면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화천지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대로 법대로 그 일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법대로 언약대로 하니까 내가 너한테 말한다 그 말이겠죠.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연합군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요. 넘겨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넘겨주셨다예요. 완료형이에요. 그냥 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미 너한테 넘겨주었어.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전쟁은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전쟁에 개입할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확정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네,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연합군 5개국 연합군하고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하고는 게임도 안 돼요. 전력상으로 보면은 같이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맞상대가 되들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한테 이미 주었다. 네, 주었다.
근데 한 사람도 더 다칠 자가 없을 것이다. 승리가 확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정말 우리는 두려워야지 맞아요. 공포에 떨어야 맞아요. 왜? 전력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기만 하면 돼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이미 죽었어. 아멘? 만약에 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기게 하실 거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적에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삭을 갖다가는 하나님이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너한테 주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전쟁은 이기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잖아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합니까? 내가 강단에서 닮아 듣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수보재 영원 불변하신 분이잖아요. 아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시기 바라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기본 사람들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장애물도 너를 더 이상 장애물로 만들지 않겠다.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다 지배해야 되죠. 이게 믿음이죠.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해요? 될 수 가능한 부분만 기도를 해요. 가능한 부분만. 이 정도는 내가 노력해도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말하면 그 기도를 해요. 내가 노력해가지고도 안 되겠다면 기도도 안 해버려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반드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믿음이 우리가 다 지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신앙생활이죠. 그렇지 않다면 신앙생활이 뭡니까? 인본주의죠. 교회 나가면은 고상한 말, 아주 좋은 말, 막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굉장히 막 감동을 주는 말,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위로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라고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 막 심령을 갖다 막 지어들어가지고 막 아름다운 말을 해가지고 막 아주 거릇하게 멋있는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우리를 갖다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10절. 10절이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달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싸운 건 맞아요. 여호수아 군대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막 사력을 다해가지고 싸운 건 맞습니다. 근데 연합군을 패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거예요. 10절에서 패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고 했더니 이 패하게 하셨다 이 말이 원어적인 의미는 뭔 말이냐면은 혼란스럽게 하다, 소문내다, 교란시키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적들을 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가가지고 그들을 다 교란시킨 거예요. 혼란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어지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미리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란하게 하신 방법이 뭔가는 몰라요. 나는요. 안 와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들은 스스로 전쟁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큰 혼란에 빠졌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가지고 그들 갖다 아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의 궁극적인 실행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안식을 주셔가지고 그 땅에 살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시려고 거룩한 전쟁의 죽은 자가 되셔가지고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는 이제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워가지고 막 아주 굉장히 막 그 어지럽게 막 혼란스럽게 하고 막 교란된 그들을 어떻게 가가지고 그냥 칼로 막 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쫓아가가지고 그냥 진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는요, 하나님께서 치르는 이 전쟁에 참여를 한 거면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는 그들을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진멸했잖아요. 살인을 다 해가지고 기본에서 베트론을 거쳐가지고 아세가와 막게데까지 쫓아가면서 진멸했잖아요. 얼마나 살인을 다 해가지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꼼짝 못하게 하니까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팔다리 다 묶어놓고 그냥 꼼짝 못하게 한 거예요. 뭐 어지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쓰지도 못하고 여호수아의 군대 앞에서 다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죽인 건 맞지만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가 주어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 군대는 뭡니까? 도구예요, 도구.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승리의 도구로 삼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물리친 것은 맞지만 진짜로 물리친 분은 누구냐?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미리 가셔가지고 그들을 교란을 하시고 혼란하게 만드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주도하시는 이 여호수아 군대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하게 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으로 그 군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요,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하루도 영적 전투를 안 한 날이 없어요. 이 영적 전투에서 내가 싸우는 거 맞아요. 그럼 내 안에서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내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싸워주시니까 내가 이기는 겁니다. 죄와 전쟁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과도 싸우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과도 싸우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과도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내 뒤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와 함께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언제나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성령께서 회개할 마음도 주셔야지 회개도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지만 내가 신앙생활도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 내 의지대로 한다고 하지만 물론 내 의지하는 건 맞아요. 내 의지 뒤에서 내 의지를 꽉 붙잡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은 내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다. 문제와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나의 연약한 잘못된 것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대적을 진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그런 의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적인 어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그런 거 다 막 쳐서 막 진밀하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혼란하게 하셔가지고 막 쳤잖아요. 마케데까지. 그뿐만 아니라 또 나오면 뭐가 나왔습니까? 비탈길에서 내려갈 적에 베토론이라는 비탈길을 내려갈 적에 막 큰 우박덩이를 막 던져버렸어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막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게 됐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큰 우박덩이가 떨어져갖고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수많은 연합군들이 그 비탈길에서 아주 그냥 많이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이 말 여호수아 군대에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그랬어요. 이 전쟁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요, 내가 그냥 저절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누가 우박에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그들이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있어요?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인 일이잖아요.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일어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적에 도저히 안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도저히 불가능한데 돼요.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 말이죠. 이 초과학적이고 초현실적인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요청하게 되면은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아주 당연한 공식인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 동행하면서 싸워가지고 가나안 본토 남부 연합군들한테 완전히 진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못하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을 갖다 지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겠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겠죠. 만약 이 믿음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에이, 나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 그렇게 변해버려요. 인본주의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인본주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신본주의로 해야 되지. 우리 산악교회 본 성도님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브온 군대를 여호수아 군대가 도와주었던 것처럼 나 전에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화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일 당할 적에 나 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부탁하고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